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대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다루었던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구원은 죽어서 단순히 천당 가는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결과적인 것은 그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맨날 구원만 얘기하냐? 구원만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구원 안에 사는 것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 구원의 내용,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진리에 오셨다. 그러면은 죄 사함하고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는 건 그냥 뭐 하는 건 똑같아. 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청함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주님은 초청합니다.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예외될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초청장을 해서 그러나 구원으로 초청, 천국으로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심지어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초청장을 받고서 아예 그걸 거절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불에 있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자리에 오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만을 마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온 사람,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도 들어가지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사실 그들에게 아직 구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어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구원입니다. 그 자체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표적을 행했던 이유는 오직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이른 자의 수가 적습니까? 구원은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그거를 말하는, 당연히 그거는 그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죠.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 부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능력입니다. 개가 개처럼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제가 희한하게 그 목사님 설교는 안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에는 큰 게, 이름만 대한 큰 게 목사님입니다. 그분 1분, 짤막한 건 한 1분 정도 되는 유튜브 보면은 잠깐 같은 뭐가 있더라. 1분 제 안에 잘라서.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에 약속이 없어요. 약속.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이것이 우리 옛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그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예 그걸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 자체가 쳐다보거든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의 생명으로 개체를 사는 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사람이 다 모든 짐승들은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의사소통. 근데 우리가 개들끼리 말하는 거, 개들도 개들끼리 말하는 거 말할 거 아니에요. 그치? 자기들끼리 할까 안 할까요? 왈왈왈왈. 우리가 볼 때 막 왈왈왈왈 하는 것 같지만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무식하게 알아듣지도 않는 사람이 왜 하냐. 방언은 누구 알아들어? 니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듣는 데잖아요, 방언을. 그래서 모든 소리에는 뜻이 없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뜻을. 그래서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생명으로는 듣기 쉬운 것인데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거듭나요. 그 약속이 없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딱 나온 정답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기엔 맞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아들의 생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에서 아버지를 머리 삼고 예수님 다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만 보고 내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만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방식.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 아버지께 본 것, 그 듣고 보는 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아까 말을 들렸지만 생명, 소리가 뜻이 없느냐 나도.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소리와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독일이 세계에서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독일을 이긴 팀은 우리나라밖에 없나 봐요. 2승 2패의 독일하고 우리하고 뭐 공식 경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인가 월드컵 끝나고 독일하고 했는데 우리가 3대1인가 2대0인가 이겼어요. 독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다가 우리가 독일이 승부차기가 아니라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골을 먹게 됐어요.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였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걸 막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뭐냐면 그 페널티킥을 찬 사람이 그때 주장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2002 월드컵 때도 주전했었죠. 발락한테 골을 먹었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는 독일 애들이 에피소드가 이게 에피소드예요. 골 승부 차기 전에 이제 발락한테 되면 왼쪽으로 차 그랬나 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독일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차두리가 알아들어. 차두리는 독일에서 살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차두리가 알아들어서 이훈재한테 가서 야 왼쪽으로 차라고 왼쪽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치는 선수들끼리는 여러분 유기적으로 독일 말도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말을 해야 되지만은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독일말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랬대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저것들이 여러분 우리도 외국인 요즘은 그 조심하잖아요. 옛날에 외국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막 욕을 하잖아요. 다 알아도 요즘 다 알아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생명이 생명.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그러니까 구원이 왜 구원이라는 줄 이렇게 강조하느냐?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 우리 육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음으로 마음으로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오셨죠. 그죠? 누가 억지로 가라고 했어요? 새벽기도가 그 마음, 이 마음이 온 것도 그게 소리요, 소리. 소리. 우리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오른팔 들어야지 보세요. 오른팔 들어야지 하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아니, 오른팔 들어야지 하면서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야지. 이러면 바보입니다. 아니, 누가 자기 오른팔 들으면서 오른팔 들어야지 말하면서 오른팔 들어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냥 드는데 이 속에 마음에서 소리가 나온 겁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 인생에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지. 왜 밖에서 말씀하겠어요? 여기 계신데. 구원받은 자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고 하나라니까?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팔하고 내 머리하고 뭐 따로 분리됐어요? 하나죠. 하나인데 누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나가면서 그래요. 야! 오른손 들어! 할 때마다 가서 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코 만져! 그리고 머리 넘겨!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지. 입으로 말 안 해도 입이 내 안에서 이게 명령이 떨어져 말이 머리에서 해가지고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소리가 와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한 생명이 되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옛 사람이 있어서 거듭날지라도 옛 사람이 있어서 이 둘이 이 서로 대적을 못하게 한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 옛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걸 못하게 한다.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이 안 돼. 어제 지나가 외국 사람들도 과제도 이상한 거 내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한테 인터뷰에서 숙제 내는 거 있던 거예요. 지나가 자기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은 나하고 집사람밖에 없대. 가까이서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를 인터뷰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얘들은 결론은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집사람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그게 뭐 크게 싸우지 않아도 싸우면 한 일주일 내가 볼 때 집사람 좀 과했는데 한 달까지는 안 갔는데 집사람은 한 달이 갔나. 아니 일주일 우리는 싸움하면 하는 게 뭐냐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되는 걸 알면서도 안 돼. 그게 왜? 내 옛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뭐냐면 이 옛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사라지고 진짜 사라지고 아들의 생각 그냥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매일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하루에 밥 3끼 드시죠. 왜 맨날 밥 3끼 먹어? 좀 걸르지. 지겹지도 않아.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제가요 전부예요. 밥 3끼 먹는 게 문제. 밥 3끼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게 육신이 사는 것처럼 이 구원은 한 번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주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이 뭔지를 몰라. 약속이 뭔지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했죠. 우리 뭐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만 하는 거는 그건 구약이라고 율법이라고.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가 들려와요. 어떻게?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으로 말씀한다는 게 뭔지 알았죠? 자동으로 내 속에서 새벽 기도가 있으면 자동으로 가잖아요. 가고 있어.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 내 짐은 씻고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내일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 돼. 순간순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를 다 이걸 하면서 이렇게 살지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실제 살아계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오늘 하라고 하는 만큼 하면 돼. 오늘 하라고 하는 만큼 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경건의 훈련.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옛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것이 장성할수록 그 생명이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나타나는 방식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 살면 뭐래요?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대요. 그 생명 앞에. 왜? 그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이 부분을 끝냈었는데 다시 서로 부분하고 말할 거예요. 내일 이어서 하겠어요. 어쨌든 왜 이 구원의 주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 이 약속 핵심이 무엇인가? 이를 여러분 가슴에 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한 사람 복에 있나니 그들의 가시